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마음에 힘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이때. 이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입니다. 여기 복음서에 보면 이제 복음서 보면은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근데 요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게 바로 오늘 요 사건이에요. 물론 조금씩 표현은 달라요. 좀 다르지만 마태가 본 관점, 마가 본 관점, 누가가 본 관점 좀 다르지만 공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라면 이제 요한복음 하나 보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거를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지난주에는 나의 화를 어떻게 풀 것이냐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화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시도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에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심정을 보고 들어주는 거예요. 이 심정 대화라 하죠. 자, 그런데 이제는 지난주에는 나의 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화나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주제가 누구냐면은, 그 이전에는 너였어요. 너라는 게 주제, 그 사람의 마음.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주제가 납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 지난주에 한 겁니다. 너가 아니라 나예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거를 솔직히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화나면 화난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분명히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내가 화나는 이유. 너가 밤늦게까지 보러 다니고 늦게 들어오니까 너가 걱정이 되고, 자꾸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화도 난다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해줘. 무조건 화난다 그러면 안 돼. 네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 또 너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걱정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있어요. 내 감정을 속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화나면 화난다고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는 지난주였었죠. 그런데 그러면 나의 감정을 이걸 자꾸 뭐냐면 덮어버리고 숨긴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 감정을 드러내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워왔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선입견과 잘못된 교육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숨기니까는 그냥 이것이 뭐가 되느냐?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상처로 남는 거예요. 화가 그냥 있어요. 그래요. 화병거렸어요. 이 숯덩어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 감정을 드러내려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면 근엄하고 좀 믿음직스럽고, 그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완전히 잡혀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은 감정대로 표현하고 그래요. 슬프면 울어요. 배고파도 울어요. 왜 그러냐? 감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울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그러냐면 성숙되지 못한 상태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미성숙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기는 울어야 울음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배고파도 울고. 그러니까 왜 우는지를 엄마는 잘 알잖아요. 배고파서 우는지, 이 아이가 어디 아파서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애기들 안 키워보세요? 여기 다 아이 키워, 유린 선생님이 빼놓거나 다 키워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스럽지 못하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꾸 숨기는 거예요. 깊은 상처로 남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는 뭘로 엮어지느냐? 감정으로 엮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감정으로 엮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감정. 그러다 보니 가정이 어렵고 자녀들과 대화도 안 되고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것이 왜 다 안다는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이런 일이 있을 때 남편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겠느냐, 아내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게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해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진술하라 그랬어요. 진술하라. 우리는 자신에도 진실해야 되지만 상대에게도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술할 때에 이때부터 응답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이게 지난번 서론이 아니라 지난번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는 뭐냐면, 자, 이번 주 요거 서론이 아닙니다. 진짜 서론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진솔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솔하다는 것은 솔직하라는 이야기도 되겠지. 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진술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의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솔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솔하다는 표현은요, 감정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과 표현하는 감정이 이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지금 속에는 화가 나 있는데 표현은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진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화가 나면은 표현도 화가 나는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다 숨기는 거예요. 이게 진솔한 거예요.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모습이냐? 나의 인간된 모습을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인간된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런데 거룩한 성자처럼 그냥 그래도 안 되잖아요. 화가 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이제는, 어머니는 그래도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하면 자녀들 앞에 어떻게 해요?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죠? 사랑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도 희생하고, 이래서 좋은 어머니를 그렇게 이제 가지려고 하잖아요. 주로 아빠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이전에 나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뭐 아빠가 됐든지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그런데 그 직분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직분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이전에
나의 인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거예요. 나도 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술하다는 것은 바로 인간 대 인간의 대화예요. 엄마와 아이와의 대화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대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누구 이제 힘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진솔한 대화를 듣고 싶어요. 근데 그걸 꺼려요. 그래서 숨겨요.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뻔해. 알고 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할 것인지 그 이야기 내용이 뻔하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할지 알아요. 오늘 내가 늦게 들어왔으니까는 무슨 이야기 할 줄 알아요. 너 잠깐만 이리 와, 나하고 얘기 좀 해볼래?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할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이야기를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정상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화가 안 통해요. 엄마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그게 틀린 거예요. 엄마와 아들의 대화예요. 그게 아니고 엄마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아들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래야 대화가 통하는 거지. 엄마의 모습으로, 목사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진술하기 싶어도 진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 대화하면은 이제는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는 엄마 이야기 좀 들어볼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힘들 때 언제일까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다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안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맞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솔직하게 진술하게 했어요. 우리가 그런 데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때보다도 더 힘들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를 지기 이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 안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이전이 힘들었어요. 옛날에 학교 가면 이렇게 해서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요즘엔 때리는 거 절대 없는데 많이 얻어맞았죠. 오장님도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저기도 오장님이 계신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맞는 게 편하죠. 제일 편한 거. 왜 그러냐면 그 줄 서가지고 계속 얻어맞는 거 있으면은 얼마나 아플까 긴장되고 나도 어떻게 막 그렇잖아요. 기다릴 때. 그래 안 그래요? 더 힘든 거. 맞고 나면 편해. 아니, 다 끝났어 이제는. 맞는 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느낌하고 이제 돼버린 거죠. 참 힘들겠다. 난 다 끝났으니까. 이전이 제일 힘들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기 이전이에요. 그때 제일 힘들어요. 거기다가요.
제자들이 배반할까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 핍박도 많이 받았잖아요. 유대인들하고 제자들로 배신도 당하고 가룟 유다한테 배신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오늘 그러면 자, 그 중에 여기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누구랑 올라갔냐면요, 베드로랑 같이 올라갔지요. 여기에 이제는 두 사람이 됐어요.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베드로와 이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누구와의 대화냐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것만 잡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람과의 대화할 적에 예수님의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38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37절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고민스러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무엇 때문에 슬프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지금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너무 지금 고통스럽고 나는 괴로워. 이거를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가장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숨기는 게 이게 진실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강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떠한 고통스러운 것을 심히 괴로워하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여기도 마가본 겁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 난 죽게 되었다 이거. 죽을 지경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지려면은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도와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실직이 돼가지고 2개월 동안 자식들하고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은 거, 자기 실직됐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 말하면은 무시할 것 같고, 가장으로서 책임 역할을 다 못하고 초라해 보이고 자기는 너무 힘들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말 안 하고 2개월 동안 어떻게든 직장 찾기 위해서 신문 보고 뭐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그 흉내를 내고, 그게 솔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당신께서 기도하되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가지고 그걸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어요. 내 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서 솔직하게 해야 이야기하지만이 이게 치료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 약하게 보입니까? 약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강한 것입니다. 나를 표현하는 것이 이게 가장 강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이게 약한 것이 아니에요. 강한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약하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약하게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대답들 안 하셔. 약하게 보여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목적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당신께서 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 아닙니까? 죽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 이거 지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앞에 놓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그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꺾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백성을 구원하여서 이제는 천국 창고에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기도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아버지 그러지 않았어요. 아빠, 아버지 그랬어요. 자, 감정이 어떤 게 더 솔직하게 느껴집니까? 아빠라는 것입니까? 아버지라는 것입니까? 예? 아바, 아버지, 옛날 성경 아빠라고 표현. 아빠라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고 가까운 감정의 표현을 할 때 아빠예요. 그렇죠? 아버지라는 것은 좀 뭔가 좀 감정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아빠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지러 오는데 그 십자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십자가를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솔직한 표현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진솔한 대화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솔직한 기분을 그대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적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탁 닫게 대화를 해요, 우리가요. 얘가 TV를 보고 있으면 너는 맨날 TV만 보냐? 그렇죠. 그러면 아이는 뭐예요? 내가 언제 맨날 TV만 본 줄 알아? 그런 거죠. 아빠, 엄마는 왜 내가 맨날 TV 볼 때만 나를 쳐다보냐? 이게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완전히 이게 솔직히, 나도 아이도 감정이 어떤 표현이냐? 감정은 어떠냐? 나도 TV 안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TV가 재미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빠진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읽어요. 마음의 대화가, 감정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정의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과의 대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지금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제자하고, 아버지 제자하고의 대화입니다. 다시 와가지고 보니까 제자를 또 자고 있어. 깨어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참 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3번씩이나 그렇게 반복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냐면, 나는 죽기 싫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죽기 싫어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게 여기인데 바뀝니다. 마음이. 죽음을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음에는 뭐냐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언제 바뀐지 아세요? 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죽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다 같이 시작.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뭘 줬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이에요. 딴 데가 아니에요. 아직도 못 찾죠. 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시더라 했어요. 누가요? 천사는 하나님께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힘을 더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나를 솔직히 말하면 누가 도와주느냐? 상대방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빠가 나는 너무 실직을 해가지고 2개월 동안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괴롭고 그랬던 것을 어느 날 가족들 다 모여놓고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가 비록 힘은 없지만 같이 도와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을 줘.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기도하는 거 바뀌어야 돼요. 결론 가서 얘기했죠.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도움을 안 받으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도움을 받으면 약한 존재라고 할까봐. 그렇죠? 그 힘들어 보이면은요. 힘들면 아이고 내가 좀 도와줄게요. 그러면 아유 그래요. 저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요. 필요 없어요. 내가 이것도 못할까 봐 그래요. 누가 더 강한 자예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강한 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더라. 그 능력, 이때부터 예수님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보세요. 이게 키입니다. 거부하고 튕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 베드로를 얘기했으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이러한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진솔한 고백을 했던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힘을 얻은 이후 예수님께서는 한 개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언덕에 올라가기 이전에 채찍으로 맞을 때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후에 그러면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어요? 위에서 힘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방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힘을 얻고 당당하게 승리했는데 죽음 앞에서 뭡니까?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그 창을 갈고 칼을 들고 있는 어떠한 그 건강한 그런 장군들 앞에서, 아니 군들 앞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까지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그 3번씩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그렇죠? 힘을 얻지 못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힘을 얻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서도 힘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아주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왜 거기를 왜 데려갔냐 이거죠. 당신 혼자 하지, 기도하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힘든 이 상황이 온다는 거죠. 누구나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야 하나요? 와요. 유 목사님 힘든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아요. 단지 모를 뿐이에요. 가까이 없으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나가거나 차라리 대통령 저러고 뭐하나 하나. 얼마나 밑에서 잘한 거는 잘했다고 안 해요. 전부 다 못한 것만 까버리지. 그렇잖아요. 난 지금 야당 대표가 누구예요? 이재명이.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은 거는 기소 하나만 되더라도 조금만 하게 경찰서 막 가슴이 철렁하고 두렵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경찰서 불려간 적이 있거든요. 저기 누굽니까? 이단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그거 신상을 거기다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고소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넣었는데 그런데 가슴이 철렁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한두 개가 아닌데, 아니 죄가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것만 없어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철렁철렁 하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저거 누가 주는 힘인가 그런 생각. 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힘들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대화, 이 사람과는 대화라고 하겠습니다. 진솔하게 힘들다는 거 표현하세요. 저도 이제 잘 안 되지만 다은이하고 제일 그런 게 다은이하고 이제 하여튼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이제는 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마 시장에 보고 와서 항상 거기 놀이터 놀으니까 어공에서 놀으니까 그걸 데리고 왔는데 얘가 가방을 바꿔 온 거야. 지 가방이 아니고 다른 친구 가방을 갖고 온 거야. 공구방에서. 그래서 그러면 네가 가서 바꿔 와라. 그래서 다시 이제 혼자 오고 바꿔 오라고 하는데 안 오고 또 어공가 또 도는 거야.
그랬는데 가서 어제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또 밥에 먹여놓고 그래요.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데려가가지고 데려다 왔어.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거든. 그전에 화나면 무섭게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화나면은 그 무서운 모습 보기를 원치 않지. 근데 넌 두 번씩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도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진술. 근데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 아주 어리기는 하지, 어려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는 왔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진술하게 저번에는 이게 하니까 진술하니까는 알아 떨어지고 하더라고. 지가 말 듣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건 사람과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 사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 예수님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기도는 다 머리로 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느냐?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런 소리 해요. 대화기도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다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으면 힘든 거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자기 심정을 얘기하자니 내가 죽을 정도로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그게 지식의 기도예요. 이게 머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이게 마음의 기도예요. 마음의 대화. 돌아보면 저는 일방적으로 쫙 해놓고 대화는 오고 가는 거잖아요. 다 기도만 일사천리로 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해고 뭐 하잖아요. 그러고선 다 잃어버려. 예? 그러고 끝나.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듣기도 하고 듣는 거잖아요. 듣기도 하고 또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잘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듣기를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들을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듣습니까?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를 잘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은 일방적이에요. 말만 자꾸 해요. 하나님께 쫙 늘어만 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그래서 강단을 주신 겁니다. 이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짐, 상처 이거 갖지 마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라? 쉬게 하려.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예수님이 이랬어요. 여러분들 진솔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진술하고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의 진솔한 대화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하며 능히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